계신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의 크리스마스에는 예수 탄생이 아니라 산타 생일 문화가 만연합니다. 안타까운 그분의 바램이 마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디 일본뿐이겠습니까? 청교도 성신에 세워진 이 미국 땅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 있고 몸이 이곳에 있을지라도 자칫 성탄의 의미가 빠진 채 즐거운 할러데이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자주자주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성경이 밝혀주는 성탄의 이야기 앞뒤 전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거의 같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르침, 부활, 성천을 다루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음서에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처음부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책과는 달리 이 누가복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차별화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방인 총독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도해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가는 아주 조직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탄생 얘기가 주제이지만 이 주제를 먼저 알려주기 전에 그보다 앞서서 있었던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청중들로 하여금, 또한 궁극적으로는 데오빌로 각하를 설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별명이 사가랴의 찬트, 즉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예언적 성향이 있다 그러죠. 이 사가랴가 누구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살았던 유대 사람이었고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지금 목청을 다해서 아주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청껏 노래를 부르냐 하면 지난 9개월 동안 270일 동안 그는 말 못하는 벙어리였는데 방금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겠다.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서로 몸짓, 손짓으로 말을 의사소통했다는 걸 보면 입만 벙어리였던 게 아니라 귀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아주 짧은 단어로 얘기합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다. 믿지 않아서 벙어리 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속단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제사장인데 믿음이 그렇게 없었지? 근데 성경은 우리의 속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흠이 없었다고 그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는 흠이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아서 서열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었는데 그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성경의 평판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벙어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지체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되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성질이 되게 급하신 분 같아요. 말씀을 던졌는데 받지 않으면 아주 하나님은 급하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의 이름이 slow to anger, 그렇지만 말씀이 던져졌을 때 반응이 늦으면 하나님은 급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사가랴가 평생을 기도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근데 자기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네게 아들을 주겠다 하는데 사가랴의 가슴 속에 이성이 작동된 것 같습니다.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지체하고 주저하고 믿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지체함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가랴는 데카르트의 선배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가랴는 니체의 선배인 것 같고, 그러고 보면 사가랴는 칸트의 선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설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그런 DNA들이 지나가고, 저는 오늘 사가랴만 준비했는데 와우, 사람 속에는 다 그런 DNA가 있을 수 있구나. 이성이란 것이 자칫 잘못하면 벙어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현실에 매이고 사는 자들이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이성이 더 크게 작동되면 안 된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금요일 저녁에 피가 터지도록 부르면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나오고 살아가고 있는 고난 속을 뚫고 가는 자들이기는 한데, 실제로 삶의 사소한 나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더라, 그런 말인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믿는 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얘들아, 요즘은 유튜브에 말씀은 너무 많은데 듣기도 너무 많이 듣는데 듣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통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주저함과 믿지 못하면 고통을 낳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것이지만 믿지 못하면 사가랴처럼 불편하게 벙어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세계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쉽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기적을 한 번씩 체험해 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적은 체험해도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보너스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탁 스파크가 안 일어난 분들은 다락방 모임을 하고 직장에서 뭐 얘기를 많이 하셔요. 아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락방 모임 하다 보면 그분이 한 1시간 공부하면 한 3, 40분 얘기를 막 하세요. 아는 것은 너무 많고 다 하는데 세상 얘기와 자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거듭난 성도들이 가만히 듣다 보면 그분이 말을 많이 하고 있어도 실상은 영적으로는 벙어리구나, 그런 생각을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자가 가장 말을 잘하는 자예요. 12월에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좀 가벼운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루에 하는 말을 다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말 전체가 하나님이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가급적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는 게 12월에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가랴의 입이 언제 열렸냐 하면 불신을 지나서 막판에 믿음을 실행할 때 열렸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집안에 그런 이름으로 이름한 적이 없는데 친지들은 다 자기 가문 이름으로 사가랴 주니어, 사가랴 third 이렇게 정하기를 막 댑다 억지 강요하는데 이 사가랴는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름을 뭐라 하겠다? 요한이라 하겠다. 천사가 준 대로. 그것을 서판에 쓰는 순간 짜잔! 사가랴의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살아 다 벙어리들이에요. 순종할 때 그때만 진짜 말을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럴 때는 믿음이 좋은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몇 분이 고개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순종이 빠져버린 12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줬을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식이 없는 사가랴의 부부에게 자식을 주어서 수치를 가려주겠다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겠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지 않은 사가랴의 아들 이름 요한이를 지었을 때는 그 이름 속에 은혜로우시다는데 나는 은혜를 베풀겠다, 나는 은혜를 베풀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장명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고야 말겠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it's okay,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it's okay, 일이 안 풀도 it's okay,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야 말겠다는 의지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벙어리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270일 동안 사가랴에게 벙어리 훈련을 시켰을까? 9개월 동안 어떤 생각하며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 찬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신학적으로 팍 터져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구약열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외워야 됩니다. 2020년 1월 3일, 4일, 5일 샌앤토니오 온누리교회에서는 모세오경 성경 읽기를 합니다. 아셨나요? 통독 강사를 뽑는데 요즘 발런티어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사가랴 제사장 불러가지고 암송기 딱 틀어놓으면 혼자서 빛이스라 하시며 빛이스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율법을 다 아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사가랴였어요.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정작 내가 기도했던 네게 아들 주겠다는 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존적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팍 화합하는 거기까지가 내 믿음의 수준이라. 말을 못했지만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동시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가르칠 때보다 말 안 하고 벙어리로 했을 때 더 팍 꽂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을 많이 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달에 말을 안 하고 있으면 2020년에 샌앤토니오가 달라질 것입니다. 12월 달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 묵상하는 생각이 사라지면 우리 교회는 2020년에 쪽수를 못 쓸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를 못할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되고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침묵할 줄 아는 영성이 되어야만,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직장에서든지 세상에서든 군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실력으로나 영성으로 여러분의 일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묵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만 말씀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찬틀을 보면 시종일관 구약의 약속들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계속 말씀해 주었던 것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대파노라마가 쫙 다 보여진다. 누구에게? 침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한 벙어리로 살았던 사가랴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생각의 대발상의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가랴 같으면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아버지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손자, 손녀 자랑 대단하죠. 여러분 핸드폰에 비디오 클립 동영상 많죠. 똑똑하면 다 여러분 닮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는요 270일 동안 제대로 한판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키다 보니까 자기 아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이 아들이 누구냐에 있는데, 자기 아들을 보고 이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손자 같은 이 조그만 아기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만 규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사람은 잘생겼죠 우리 아들, 다 자기 사랑으로 감아 돌려요. 근데 사가랴는 이 조그만 핏덩이를 보고 하나님의 지극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뿐 아니라 그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하는 정체성을 알 뿐 아니라 사가랴의 관심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 메사이아에 집중되어 있다. 침묵이 주는 영성의 클래리티, 명확성, 강별성, 투명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축복의 부산물들이 있을지라도 그 축복의 부산물에 정신을 다 빼앗기지 말고 그 축복 속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8절에 눈여겨볼 두 단어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모아사 돌보사 속량하셨다. 여기 돌본다는 단어는 도움을 주기에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본다는 것은 잔소리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살펴보는 게 아닌 거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거죠. 관심을 가지고 신방하고 방문하고 찾아오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선영자매 여동생이 왔더라고요. 언니가 아가야를 가져 있으니까 돌봐주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루이스 에고비아 형제님이 일부 예배에 들어오셨어요. 막 사람을 찾아요. 자기 다락방에 소속될 어떤 분이 일부 예배 혹시 왔는가 해서 2부 예배 와도 되는데 일부 예배 왔더라는 거예요. 다락방에 초대하려고. 그게 돌본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를 거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 400년이에요. 이 400년 길고 기간 침묵기 동안 이스라엘은 뭘 생각했냐? 맨날 하나님께 버림받았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듣는데요.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신대.
복 주면 믿겠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컴플레이닝, 그것만 계속하고 버림받아 리젝팅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뭘 하셨는가?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셨습니다. 그리스 제국의 헬라 언어 체계를 통해서 복음이 빨리 전달될 수 있는 언어의 인터넷을 가신 거예요. 그리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로마 제국을 통해서, 로마는 길 만드는, 전쟁에서 길 만드는 전쟁의 대가 있는데 육지의 길을 다 연결시킬 뿐 아니라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그뿐 아니라 바다의 길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신속하게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도로 정리를 다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이 400년 동안 거절을 당하면요, 되게 단순해져요. 그러면서 갈망이 꽂히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유린당하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들 속에는 갈망의 에드블룬이 풍선이 빵 터지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믿을 것이 없어. 종교도 못 믿어. 유대 종교도 못 믿고 제사장도 못 믿고 아무도 믿을 것이 없어. 다른 나라도 못 믿고.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 속에 400년 동안 꿈틀거린 게 있으니 뭐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갈망이에요. 주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언어적으로, 길로,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이 일어나도록 준비하셨으니 그 단어가 뭐죠? 돌보사.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돌아봐 주시는 복이, 깨달아지는 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잘 알았던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갑니다. 사사기를 거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이르렀어요. 그렇지만 숱하게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다 등 뒤로 말씀을 던져버린 그들 아닙니까? 말씀을 던졌으니 금세 잊어버리는 거죠.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반복적으로.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불명과 원망은. 그래서 징계받습니다. 하나님은 또 건지세요. 또 징계받아요. 또 건지세요.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이 녹아있는 거죠. 너희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 같으면, 사람 같으면 나도 버려버리겠다. 그만큼 했으면 버려도 되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를 못하고 뭐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죠? 긍휼이에요. 그 단어가 뭐죠? 어머니의 애기집, 자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기억력이 좋으세요. 77절 78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음이라? 긍휼로 말미암음. 그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해예요. 해. 돕는 해가 우리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햇살이 비친다. 영어 성경은 이 긍휼을 the tender mercy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배가 고프신 분은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면 치크필에 가가지고 tender breast 그거 먹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부드러운 가슴살을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mercy 속에 tender, 지난주 설교는 정다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땅에서 하늘을 기어 올라가는 사닥다리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서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위로부터 아래로 햇살을 비춰주는 거예요. 햇살을 피해갈 인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위에서 아래로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비춰주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 종교가 아니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God and man으로 찾아왔던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여기서 이 돋는 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으로 상한 심령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양인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암을 치료받으려면 레디언스, 이 광선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광선은 뭐냐? 이 말씀의 광선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예수님은 의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죄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신 구원은요, 죄인에게 당연히 베풀어져야 될 하나님의 채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되게 여유로워요.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할 유일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혹시 교회 오시다가 부부싸움 하신 분이 있을지라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여유로워지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죠. 부부싸움 안 한 것처럼 말씀 안 하지 마시고 말씀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좀 여유인 것 같아요. 신앙 좋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저를 여유롭게 대해준 것처럼 저도 사람을 여유롭게 대해주는 것, 그게 긍휼의 표현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자녀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돌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지금 신방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었었다, 멀리 계신 듯 여겨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이 돌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몸은 마음이 있는 곳을 따라 움직여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 우리 큰딸이 뉴욕에서 왔어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자기 여동생 보러 왔대요. 살짝 서운하긴 한데 와준 게 너무 고마워요. 어제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이불을 덮어줬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올 때는. 몸이 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꽂혀야 된다. 지난주에 이상하게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나 봐요.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고함을 질렀던지 에베소스를 풀어가는데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잘생긴 얼굴이, 그 따뜻한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정되고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께 고정되어 향하여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의 삶을, 미래를 향해 고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고정된 것보다 더 좋은 안심보험은 없다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저에게 고정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 우스운 고백이 12월 내내 차 속에서나 직장에서나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량하다는 단어예요. 이 속량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redeem이에요. 여러분 마일리지 모아가지고 리딤 해주면 내 마일리지로 누가 복을 받고 선물도 받고 오기도 하죠. 이 말은 구속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산다는 얘기네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징계를 내릴 때, 사랑한 자를 징계 내릴 때 다른 민족에게 파셨다, hand over,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 속량은 뭐냐 하면 팔았던 그것을 값주고 다시 산다, 되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들의 죗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온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디 있느냐? 룻기의 가정이 있어요. 보아스가 아무 가진 게 없는 가난한 두 가부인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돈을 주고 값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포인이 뭐야?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형편은 안 돼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긴 누군가 날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보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리딤은 뭐냐? 손해보기를 작정한 사람인 거예요. 손해를 뛰어넘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얘기해버릴래요. 여러분은 사탄으로부터 정말 팔린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작정 사랑하기로 결정 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작정 사랑하고 손해보고서 사랑하기로 뜻을 정한 사랑의 대상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주제예요. 손해보겠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값을 치르고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예요, 땅을 잘못했어요, 뱅크, 그가 아니라 뭔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뺏긴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관계예요. 뭐 때문에 그랬죠? 죄 때문이에요. 부부 사이도 죄가 들어오면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 죄로부터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 그게 뭐죠? 성탄인 거죠. 그게 뭐죠? 예수인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하나님의 속량인 거죠.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의인이래요, 의인.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대. 율법을 지키면 된대. 이 생각, 율법주의, 니글리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생각이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77절,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고야 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도와준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 약속대로 구원자가 나타나셔서, 지금 사가랴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보면서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속량받은 자라요. 여러분 저 십자가 어떤 곳이죠? 여러분 십자가 보면 뭐가 보이죠? 장식물인가요? 저 십자가의 한복판에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한복판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죄가 여러분이 저기에 대신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도 모르는 자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요,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리딤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 덩어리가 되고 죄의 형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이 열려서 뚫어지게 믿어지고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속량은 뭐냐면, 값주고 산다는 이건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자가 바로 나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 아니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너스도 아니고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따놓은 방상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 피값으로 내 죄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좀 지적으로 알고 깨닫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선물이고 지적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벙어리들이에요. 처음 불순종해서 벙어리 되었다가 나중에 입이 열려 하나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속량까지 찬양했던 사가랴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나 이전에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죄 지을 수 없고 예수를 믿노라고 여러분이 외쳐야 될 주제가 뭐냐? 12월의 주제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해야 돼. 그것이 선물 구입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세치아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인세치아 가져오라고 아무리 강구해도 가져오는 사람만 가져오고 안 가져오는 사람 안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안 하기로 했어요. 한 개만 가져와도 한 개만. 맨날 우리가 모자라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랑이 많아요, 꽤 괜찮아요, 성도들이 일어난다고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인세치아를 교회 돈 주고 샀는데 올해는 결정 내렸습니다. 가져오는 게 하나든 두 개든 그것만 예수께 올려드리겠다. 예수는 뭘 보냐?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분을 향한 사랑의 피 맺힌 붉은 꽃을 원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업되는 것 같은데 부부싸움 안 하고 왔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 우리 딸도 왔고 좋습니다.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좀 밝아지기를. 12월에 빨간색 옷을 입고 오는 이유는 예수의 피가 내 몸과 생각과 몸을 덮어줬다는 표현입니다. 속량의 의미를 알 때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라 능력이고 파워고 젊은이들이 죄를 이기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의 속량의 의미를 아는 자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가장 죄가 많은 12월에 하나님이 어쩌면 12월을 빼뿌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내년 달력은 11월에서 2022년 1월달로 바로 갈지도 몰라요. 속량의 의미를 모른다면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한번 찾아서 한 번 읽겠습니다.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7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종신토록, 신앙은 종신토록 믿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했다,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신토록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꼭 선포하고 싶은 게, 여러분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12월 달에 우리 집의 가족 메시지입니다. 일단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일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하지 않아서 제가 이런 줄 아십니까? 속으로는 두렵습니다. 근데 그걸 냅두면 이게 자라요. 혹시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좀 어디가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분은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피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아멘. 신앙은 능력이에요. 신앙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야 돼요. 손발에 있어야 돼요. 입술에 있어야 돼요. 사과의 잔트가 있잖아요. 입술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붙들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길지어다 예수 할렐루야 선포해야 돼요. 사가랴가 구원의 서곡을 노래했고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배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아기로 오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해요.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의 이름은 진실이에요. 아멘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Nobody can carry him. Nothing. 아직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참 평강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해줄 소명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로 돌아보시고 돌봐주시고 자기 피로 속량해 주시고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청껏 찬양하며 전파하는 12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면 가족 모임으로 타주에 가는 분도 계시고 한국 가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12월 24일 날 저희 교회가 5시에 퍼스트 노회를 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정말 외롭고 어렵고 힘든 분 아니면 멀리 타주에서 이렇게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이 부분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이 헌금으로 만든 제목이 몇 센트예요? 15센트? 9센트? 19전? 이거 여러분의 다 헌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탄절이 끝났는데 이게 구석구석에 남아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 진짜 기뻐요. 여러분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만 전도 진짜 쉽습니다. 안 해서 어렵지 전도하면 되게 쉽습니다. 전도하려고 마음을 한번 딱 잡사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전도해 달라고 여러분을 다가와서 길을 물을 때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예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예수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 나보다 마음 아프고 슬픈 자에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돌봐주고 허깅해주고 가보자 아주 좋아 밥 줄게 진짜 좋아 와보고 안 좋으면 내가 또 밥 사줄게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늘 보자 버리고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마국간에 오신 예수를 생각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설교는 끝났고 할 말은 없는데 예배 시간 아직 많이 남았고 무슨 얘기를 계속할까 고민이 되는 순간인데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1년 내내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귀에 올려드린 제목만 해도 상당할걸요. 한 번도 야 이놈아 귀 아프다 그만해라 그런 적 없으시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잘못되면 그냥 쫙 다져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도 왔구나 고맙다 넌 내 아들이다 내 얼굴이 네게로 향하여 있단다.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많이 찾아오죠. 아니다 내 이름이 전능 아니냐. 네가 찾아와 줄 때마다 고맙단다.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네 아버지, 네 친구, 너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참 면목이 없어요. 나도 안다 이놈아. 그래도 나는 너에게 건 기대를 포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네 속에 예수 피가 있기 때문이다. 네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 않냐? 성령 아니면 알 수 없는 진리 안에 있으니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주여, 주님 당신의 은혜가 언제나 크고 놀랍습니다. You always show you a tender mercy to me, to us, God. You have brought us by your blood, God. Open our eye of heart to see your beauty, your glory. You are simple, you are wonderful. You are everlasting Father, omniscience, omnipotent. God, we love you. You humble yourself. So you became flesh. Yeah. We all want to boast ourselves, but then you did not boast yourself. You kenosis yourself. Father, and give a spirit of the humble to follow you, to meditate on you. Only we want to see you, follow you. God, and have mercy on us. Use this congregation to believe in you, not just too much knowledge. You want to totally surrender, and your grace, your forgiveness, your unlimited love, God. But we want to glorify your name. You want to manifest your name. Your name is the Son of God, and you are Emmanuel.
You are sinless, but then you became sin, to cleansing our sin, to save us. You came to this earth to die because you want to save us. You want to give us eternal life, abundant life, God. Father, we are so sorry. So sorry we made lots of fault and we don't think about you too much, only focusing our lives to follow the worldly patterns, God. Father, have mercy on us. We love you. We love you, God. Your grace is enough. To know your name, Jesus Christ, the God and man, God. So this knowledge, in this knowledge, we got everything. So we do not want to afraid anything. You want to overcome by faith. You are the Son of God. You are the Emmanuel. You are the loving God. You will come soon. You are the Alpha and Omega, God. Maranatha, God. You are lifted your name. You will come soon. So, and this is our mission. Use these people, fill your Holy Spirit to spread out your gospel, God. Have mercy on us. We love you. We know that you are always praying for us at the right side of our God. You are the high priest. You always pray for us, God. We love you. Thank you, Lord. Oh God, and I would gently ask one thing. Several members and they're struggling with their cancer. God, and they need strength. God, please give a strength to them and give a big hug to them. My son and my daughter, and you are mine. You are mine. You are already in my heart. God, say something to them, and that voice, that small voice, give a power and radiance more than the cancer remedy. Father, and give you grace. Shine upon your glorious face to us, so we overcome everything, our barriers. Money issues, relationship issues, and workstation issues, and health issues, and move out, move into. We don't know our future, but and God, and you knew everything, God. So we trust in you, in Emmanuel. We can overcome everything because of you, God. We love you. We want to share your name, Jesus Christ, to those who stay under shadowing, under the power of the darkness, God. Father, fill your Holy Spirit. Use our mouth. We do not want to keep mouth. We are shouting your name, Jesus Christ. Thank you so much. In Jesus' name we pray. Amen.